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16장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6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사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어떻게 들릴라에 의해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렇게 포로가 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 삼손의 모습은 전반부의 모습과 후반부의 모습이 서로 비교됩니다. 우선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사 삼손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16장 1절부터 20절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자고 있는 상태를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삼손이 잠을 깨어 자신의 머리털에 묶인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뺐다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19절을 보시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19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삼손의 이름의 의미는 작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은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의 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밤에 잠식되어서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사서로 부름받은 삼손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한 여인의 품에 묻혀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1절로 20절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거짓말하는 삼손입니다. 물론 삼손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신의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라는 들릴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삼손은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삼손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삼손만이 아닙니다. 들릴라도 삼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들릴라는 철저히 돈을 위해서 삼손을 이용합니다. 삼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속고 속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사사가 세상의 악에 동조하며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절로 20절에 기록된 삼손의 모습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철저히 모르는, 즉 무지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릴라가 왜 자신의 힘의 원천을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손이 조금만 눈치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들릴라의 행동을 의심했더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은 이런 식으로 당한 적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삼손은 자신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이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자기에게서 알아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은 그녀의 곁을 떠났고 결국 15장에 기록된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작은 일입니까? 그랬다면 들릴라가 그렇게 몇 번이나 자신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들릴라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자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은 그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징표인 머리카락이 밀림으로써 그가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닌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실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초자연적인 힘도 함께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삼손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실인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사사기 16장 20절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31절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삼손의 또 다른 모습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철저히 실패한 인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들릴라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카락이 잘렸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손이 스스로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삼손은 다곤 신전에 모인 3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